자,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첫 번째. 자,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나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와서 참 궁금한 게 많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 말씀이 과연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병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참 착하게 사는데 어렵게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부닥치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자기 죄의 결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이 대목을 성경에 올려놓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났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결과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소경된 사람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저런 질문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의 현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병들고 장애인이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것은 저 사람이 죄 때문인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야.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도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지? 이 괴로운 문제가 왜 생기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야.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 게 있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대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데,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이 죄라 하면 율법적 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양심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말할 때 죄라 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도덕적, 양심적 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이야. 그지? 또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죄 문제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나라의 법을 어겼다든가 또는 내 양심적인 에서 발로된 그 법의 기준, 양심적인 법을 어겼다든가 하는 것에서 오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죄에 의해서 이 병이 든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 때부터 죄인 그 사람의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의 죄 문제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어려움과 난관과 괴로운 일들도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범죄한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어 영원히 죄 없다함을 입었다는 그 사실이 어폐가 생기는 거예요. 어폐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고 그 대속하였다는 그 사실이 부정당하는 거라는 사실이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인하여 우리가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 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예수 십자가가 그 능력이 부정당한다는 사실이야.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에 향하여 질문하였던 그 죄에 대한 결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정하는, 목표를 정하는 중대한 바로미터, 다시 말해서 중대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준.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중에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각종 질병 혹은 장애가 과연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면은 방금 말했듯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이제 죄 없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거야. 응?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과 오늘날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음을 가르치는 대목이라 할 것이라는 거야. 즉 소경이라는 장애인은 자신의 부모 혹은 조상의 죄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 함은 그가 아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주여,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과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저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무래시는 거라는 거야. 아니야 하고 다시 가르쳐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소경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소경과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장애도 마찬가지인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얘기는 지난 설교 중에서도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렇지? 여러 번. 저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도, 저 하늘에 별이 있는 것도, 저 하늘에 달이 있는 것도, 캄캄한 어두움과 낮이 있는 것도, 위에서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 낮은 곳에 있다는 것도, 오대양 육지의 70%의 물과 23%의 육지가 있다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교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오늘날 병들어는 것도, 장애인으로 있는 것도, 그다음 불구자로 태어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타낸 것이라는 사실이야.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보이는 그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영적인 의미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그지? 태양, 빛, 어두움,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인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하나님의 일은 뭐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 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알면서 온다는 거예요. 알면서. 알기 전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 알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알면 어디에서 오는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은 성경과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감춰둔 이 만물 속에서 보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위하여, 타락한 우리 영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적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뭐야? 자, 이 얘기를 자주 정리해 가면서 성경을 봐야만 이 모든 내용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빛이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진리다.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이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뭐야? 말씀이라는 거야. 그지?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야? 말이야.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이라는 거야. 말. 그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말이 죄 가운데 빠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선악을 알지 말라는 말이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고, 그 선악을 알게 되어버린 그 자체가 말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 뭐야? 성령이었잖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니까. 그 거룩한 영은 거룩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마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을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만물을 보고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세상으로 쫓겨나 만물을 살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온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말 가운데로 돌아온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온 그를 거듭났다 하니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 하는 거야. 그게 회개야. 회개. 세상으로 갔던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길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질병이 도래하였을 때 많은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하여 이런 병이 생긴 것일까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 혹은 도덕과 양심에 의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나타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나타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없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 장미에 가시를 붙여놨다는 사실이야. 보기와 다르게 먹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과일. 참 아름다운데 그걸 먹고 싶어서 오지에 갔던 사람들이 잘못 먹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과일도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안에 계시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야. 그 형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면적인 얘기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야. 흉측하게 생겼지만 맛이 일품인 과일, 그런 과일도 우리가 동남아에서 볼 수 있잖아, 그지? 냄새가 지독하여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지만 그 맛이 일품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이거를 예를 들 수 없어서 아주 짧게 그냥 든 얘기지만은 이 만물 모든 일이 다 모든 것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왜? 로마서 1장에 전에부터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면 저기는 만물이야, 만물.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디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능력이고 신성이잖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가르쳐준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라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진리의 내용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생로병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역경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봉사,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함인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살피면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드러나 보고 살피는 자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것이, 그지? 그러므로 혹 복음이 전도되지 않은 지구상의 미개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변화 혹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 혹은 율법적, 도덕적 그리고 양심으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리고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놓일 정도로 큰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뭔 잘못을 했지로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지, 그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질병을 줬나로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뭐를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가로 가야 된다는 거야. 건강할 때와 그렇게 그거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고자 한 어떤 내용이 다르겠지만 죄 문제로 귀결되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셔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하여졌다는 성경의 굳건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게 그 목적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 역경이 일어난 일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역경을 통하여 내게 뭘 가르치고자 하심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그게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변화 혹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혹은 율법적, 도덕적, 양심적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불시험이라고 한 것은 뭐야? 그만큼 극악한 시련이 함께한 것을 우리는 불시험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런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불시험, 우리에게 시련, 역경, 이런 어려움, 난관이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과거의 죄의 결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죄만 붙들고 늘어지는 존재가 되지만 그 역경과 불시험을 견디며 이기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가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저 태양의 빛이 캄캄한 어두움이 있을 때에 등불을 환하게 비춰주는 저 빛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하면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가 오셔서 그 복음의 내용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던 내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하게 밝혀져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사실, 그것처럼 내게 나타난 이 시련과 역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물이라면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주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그 역경을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고자 한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많은 고난과 역경에 참여함이라는 얘기 뭐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잖아. 우리가 저 태양을 보고 무심히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저 태양을 보고 믿는 성도는 저 태양을 보고 저 빛이 있어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나는 그래서 참으로 참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살아간 거야. 그래서 참으로 저 태양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드러난 이 역경과 고난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가 느끼게 되는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지? 왜? 하나님이 그 역경과 고난을 준 것은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이야. 사람들은 이런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고난에 묻혀서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할 뿐이라는 사실이야. 이것이 성도의 소망과 기쁨이라면 성도가 겪는 시련에 의한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성경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타낸 결과는 뭐야?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사건이란 말이야. 그 기쁨.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일들이란 말이야. 그 기쁨. 그게 그 기쁨으로 참여한 그 기쁨을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두려워하거나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거 왜 생겼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것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야. 그지? 예수 십자가의 결과가 이 인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인하여, 이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내게 주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인내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그런 불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병도, 모든 어려움도, 모든 시련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은 그 부모의 죄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야.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과 도덕과 양심에 의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날 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일.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의 기준을 둬야 돼. 하나님은 뭐라고? 영이야.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영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은 영이고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모든 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우리는 그 영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잖아.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야. 자, 나중에 얘기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자, 그래서 넘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경을 바라보는
타인이나 성인이 된 자신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하여 소경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소경된 자를 바라보고 우리가 깨달을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소경을 보면서 그 심정을 우리가 살피면 돼. 잘 살펴보면은, 저 사람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저 사람은 캄캄하다. 저 사람은 외부의 모형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지? 살피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몰라. 근데 그것을 살피면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단 말이야. 그런 문제에 부닥친 그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임함에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의 빛인데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없으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갈 바를 찾지 못할까. 그게 영적인 뜻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왜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뜻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대번에 그쪽으로 방향을 터냐 하면은 바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세계를 눈뜨고 보라고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날 저 세상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빛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찾지 못하는구나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야. 소경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소경은 소경이야.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을 알고 진리의 내용으로 그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없음인 것이야. 예수님 뭐야? 그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다 라는 말을 예수님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진리를 알기 때문이야.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야. 오늘날 다수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아직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자,